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씩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린이 주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신 날인 성탄절 예배 때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두 주일 모두 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부모들의 믿음을 보고 유아 세례를 바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아 세례 역시 성인 세례와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때 받게 되는 견신예 또는 입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세례라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도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에 몸을 잠그는 그런 침례가 있고 또는 우리가 베푸는 것처럼 이제 물을 세례받는 아이들이나 또는 성인들 머리에 바르는 세례 형식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과 무관하게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잘못을 씻는다라고 하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신앙적인 개념을 찾는다 하면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물에 들어가 내 자아, 과거의 내 모습은 죽여버리고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세례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림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이고 또 베푸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보면은 세례 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멤버가 되는 통과 의례로 세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만 30살이 넘고 만 3년이 지나면 집사로 서리 집사가 될 수 있고 또 서리 집사로 10년 이상을 지난 분들이어야지 권사님이 될 수 있고 또 세례받은 지 5년이 넘어야만이 무흠입 교인이어야만이 장로 피택의 자격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세례를 기준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교회 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크게 의견이 엇갈리는 세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베풀게 된 유아 세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으니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만 베푸는 것이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은 의미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들어 쓰시면서 이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간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가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복음 선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나 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세례받는 장면이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모든 식구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가 유아세례의 근거로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아세례의 개념은 성경적으로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지만은 세례를 베풉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 베푸는 세례, 그래서 유아세례라 또는 젖세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아이가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서 양육받게 되어지고 일생 동안 이 어린이 시절에 받은 세례를 기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아까도 세례의식 속에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교회는 이 아이들을 공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약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서 견신예를 받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구원의 가능성을 이 유아세례를 통해 선포한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는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2세기 정도부터 내려온 전통이 되겠습니다. 부모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문답만 하고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없이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총이 무슨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주고받고 또는 우리의 어떤 행실과 행위를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부모에게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서류, 책자 가운데는 세례 받은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세례 명부가 있습니다. 이 세례 명부 가운데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1950년대 초반부터 이 기록들이 남아있고 당회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의 것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은 다 사라져버린 상태라서 이게 우리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충북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불행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책자 또는 그 서류 가운데 가장 오랜 그 책으로서 거기에 보면은 유아 세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마도 당회 서기 되시는 장로님께서 기록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이게 너무 달필로 써놓으셔가지고 이게 연도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제가 또 한문에는 또 까막눈이거든요. 연도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이름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부모님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이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이것을 영인본으로 만들어 놓던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글자가 다 흐려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모를 상태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다급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아세례 흔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 이전 거는 없기 때문에 그 유아세례 명부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연도가 1951년 6월로 읽혀집니다.
1951년 6월 아마도 처음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 그 두 번째 등장하는 어린아이 이름이 이게 그 돌림자를 쓴 걸 보면 또 주소가 같은 주소이고 부모가 한 부모인 걸 보면 형제지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분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남자 아이들인데 5살 이충성, 3살 이충렬. 이게 이충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이 남아있는 자료로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부모님의 주소가 구역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탑동 1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동네 탑동 1구. 제가 태어난 동네가 탑동 1구입니다. 동산교회 저쪽 건너편. 그러니까 주소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탑동 1구 부모님 주소 구역 편성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이 2살짜리 남자 홍문웅.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우리 양유자 권사님께 일부러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시동생분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아버님 이름이 고인 되신 김창구 권사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김창구 권사님의 아들인 1살짜리 남자 김홍섭. 김홍섭. 그리고 저는 얼굴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남자 2살짜리 백성민인데 백명기 집사님의 아들. 백명기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백명기 집사님 아들 백성민. 그리고 그 다음에 52년도 5월 11일 날 남자 2살 이병연, 이명수 장로님, 박규순 권사님 아들. 이런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자료들이죠. 이거는 교회에 남아있는 오래된 역사 자료로서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옛 어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그 교회의 세례 명부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바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인 세례 또 유아 세례 견신례 상관없이 똑같이 이것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로 보면은 좀 불행스러운 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 151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그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의 쭈리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면 거기에 이제 쭈리 호수가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쭈리 호수가 있습니다. 깊기도 깊고 또 물 흘러내리는 속도도 빠르기도 하고 하여튼 맑은 호수예요. 그런데 호수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강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리마트라고 하는 그 강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유적들이 있고 또 볼만한 것들이 많지만 이 유아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한 흔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제세례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제가 왜 제세례파를 언급을 하느냐 하면은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세례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신앙 고백하며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제세례파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당시에는 쭈리히나 스위스 전체가 완전히 이 개혁교회의 신앙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유아 세례 바치는 게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아 세례를 반대를 하고 이것은 곧
뚜렷이 정책에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세례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이 리마트 강변에 보면은 재세례를 주장하다가 산채로 묶여가지고 강 한가운데 던져져서 수장당한 사람들 기념하는 그 청동 기념패가 명패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2004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 리마트 강의 중간 지점에서 종교개혁 시기인 1527년부터 1532년까지 펠릭스 만츠와 다른 5명의 재세례파 교도가 수장되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종교개혁가들, 당사자들도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지만은 당신 자신들도 자기들과 뜻이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한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슬픈 역사를 보았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10년 좀 지나자마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수장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당하고 쫓겨나고 바로 그게 유아세례를 기준으로 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이 구원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요, 시크교도들도 마찬가지요, 자이나교도 마찬가지요, 저들의 뿌리가 되는 힌두교도 마찬가지요, 우리 기독교 또는 유교는 좀 다르겠습니다.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다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그 종교들의 뿌리가 되어 있는 힌두교를 보면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이 구원의 최종 단계를 저들은 해탈했다 그렇게 부르요. 해탈. 근데 그 옛날부터 이 힌두교에서 해탈의 경지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불렀느냐면 목사 그렇게 불렀습니다. 발음 자체가 그래요. 우리들과 같은 목사가 아니지만 발음이 저들의 언어 발음이 단어 발음이 목사예요. 목사 단계 그러면은 완전한 해탈의 단계, 완벽한 구원의 단계.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 안에서 구원을 말할 때 이런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10장 13절 말씀 그대로를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창작해낸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신명기서와 이사야서도 인용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설파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바울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 철저하게 율법 중심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법대로 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법을 지킵시다. 얘기하다가 좀 이게 잘 안 맞으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게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 율법대로 거기서 어긋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런 신앙 전통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는 보통 수준의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하면 철저한 근본주의자였어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 근본주의자.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주의의
율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깨닫습니다. 그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해낸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율법은 적어도 두 가지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분 계세요? 똑같습니다. 건널목으로 꼭 건너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건널목 아닌 곳으로 건너간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아이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도 어긴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라고 바울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과 가르침에 그리고 강요 속에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모두 다 무엇로 만드느냐 하면은 위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위선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다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만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뒤에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그리고 모든 생명세계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구원을 바울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신앙 고백과 구원의 체험은 그냥 소홀히 할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진 구원이니 값비싼 구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샘물로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지,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에 이골이 나 있던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만 옮겨 놓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 회당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즉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상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고 아주 과감하게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복음적인 선포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신비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중입니다. 이거를 매주일 신앙 고백하고 이것을 매주일 예배 드림을 통하여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도
조금 덜 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여성도, 남성도, 외국인도, 이방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자유인이나 노예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이니까 안 되고, 나이 들었으니까 안 되고, 못 배웠으니까 안 되고,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 여기에 따라 힘을 얻고 큰 기쁨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이 삶에 젖어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